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셨나요? 아니면 내가 왜 그랬을까?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할 걸, 조금 더 당당하게 행동할 걸. 이 추석지가 지나온 시간 생각하면 혹시 후회가 되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찬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또한 더불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혹시 성찬에 감격이 있으십니까? 솔직하게 내가 성찬을 통해 감격을 느껴본 게 마지막으로 언제입니까? 오랫동안 예수 믿으면서 이 성찬이 혹시 습관처럼 의무적으로 드려지는 것은 아닌가요? 성찬의 감격을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요? 성찬은 너무나 중요한 예식입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거든요. 성찬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고 직접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처음 성찬은 언제 행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에 행해졌습니다. 그날은요,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전 공생애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어쩌면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 한 이유, 그 핵심 메시지를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 전달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핵심 메시지를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 그게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바로 알게 되면 이 성찬이 감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저는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성찬의 감격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 회복하셨으면 좋겠다. 또 성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 성찬의 비밀과 능력을 다시 한번 되새김으로써 정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냈으면 좋겠다. 그 영적인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셨을까요? 왜 당신의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굳이 이런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따라하겠습니다.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영적 의미, 그 첫 번째는 기념하라입니다. 기념하라. 무엇을 기념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곧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 된 나를 위해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졌다.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사실을 무엇으로 기념해라? 성찬으로 기념해라. 성찬을 통해 날마다 떠올려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바로 알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방식으로 무엇을 먹고 마시게 하셨지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빵이나 포도주는 익숙한 음식이 아닙니다. 지금이야 빵 매일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빵과 포도주는 우리가 쉽게 먹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빵과 포도주는 주식이었어요. 매일 먹는 음식이었어요. 매 끼니 때마다 빵과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가 식사할 때마다,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잊지 말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어주셨다. 그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받게 되었다.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 번씩 떠올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념하라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십자가를 기념해라,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신 것을 기념해라가 아닙니다.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파란 글씨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단순히 십자가를 기념하라가 아니죠. 무엇을 기념하라예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는 이 성찬을 먹고 마실 때마다 무엇을 기념하라? 예수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을 기념해라. 조금 어려우시지요?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 기념해야 할 새 언약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31장에 나옵니다. 33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날 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를 말하는데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과 맺을 새 언약은 바로 이것이다. 무엇이지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어려운 말씀 같은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내가 너희와 맺을 새 언약은 장차 믿는 자들 모두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넣으실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이루어내셨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걸 성경은 생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 생명이 되었다 합니다. 영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했지요. 내가 왜 당신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이걸 성경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왜 사망입니까? 살았지만 죽은 자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이제 사람은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배은망덕한 존재들에게,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던 존재들에게 새 언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너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 성령을 다시 너희 안에 넣으시겠다. 이 약속을 언제 이루어내셨어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언약을 실현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드디어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을, 너희 안에 다시 성령을 넣으시겠다는 이 새 언약을 무엇으로 기념해라? 성찬으로 기념하라입니다. 이 성찬은 내 안에 성령님이 다시 들어오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 그것을 왜 우리는 성찬으로 기념해야 하는가?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고대의 피 언약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무슨 언약이요? 피 언약이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서로 언약,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서를 쓰지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녹음을 한다거나. 그런데 고대의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때는 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 중에 하나가 피 언약입니다. 피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마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그런 장면을 보신 일들이 있을 거예요. 서로 남남이었던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 손목을 칼로 긋지요. 그래서 피를 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어디에 받아요? 잔에 받잖아요. 내 피를 받고 상대방의 피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가 모인 피를 함께 나누어 마시는 거예요. 내 피가 그 안에 들어가고 그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이름으로써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제 너와 나는 하나가 되었다. 네 피가 내 안에 들어왔고 내 피가 네 안에 들어갔으니 이제 너와 나는 하나다. 삼국지에 보면 도원결이 맺잖아요. 욥이 관우 장비가요. 피를 나눠 피의 맹세를 하잖아요. 이 피의 언약은 고대에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지금도 원주민들은 그걸 행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피 언약을 통해서 무엇이 맺어졌다? 서로 남남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로 맺어졌다. 피를 나눠 마시면 서로 공동 운명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사냐면, 누군가에게 위험이 처하면 이 피로 맺어진 사람들은 내 목숨을 걸고 다서 도와줘요. 왜? 너와 나는 하나니까. 만약에 상대방이 먹을 것이 없다, 나에게 먹을 것이 단 쌀 한 줌밖에 안 남았어도 그걸 나눕니다. 왜? 너와 나는 하나니까. 피로 맺어진 공동체니까. 이게 피의 언약입니다. 그 배경 아래서, 이 피의 언약이라는 배경 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 예식을 명하신 거예요. 받아 먹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 언약의 피를 마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써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피의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피를 내 몸에 담음으로써 이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고요. 할렐루야. 주님과 내가 하나로 맺어졌습니다. 하나의 공동 운명체가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무엇으로 확인해라? 성찬으로 확인해라. 그러니까 성찬은 고대에 있었던 피의 언약식,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피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텐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파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의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내 피를 마시면 내 영이 네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54절 시작.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왜 영생을 가졌는지 알겠죠?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이제 나는 영생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영적 존재가. 다시 55절 시작.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써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공동 운명체 하나가 되었다. 그 예식이 어떤 예식이에요? 바로 성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심을 믿으십니까? 믿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살까요? 내가 구원받았으며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고 믿는 우리가 왜 자꾸 죄에 무너질까요? 왜 하나님을 속이며 살아갈까요? 진짜로 믿는 걸까요?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거한다고 믿는 우리가 왜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불평할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원망하고 우리가 염려할까요? 사실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입술로는 믿는다 고백하지만 마음으로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연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피언약을, 너와 내가 하나 되었다, 네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라는 사실을 딸마다 기념해라. 먹고 마실 때마다, 빵을 볼 때마다, 매 식사 때마다요,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너와 내가 피의 언약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운명 공동체임을 날마다 기억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라? 죄를 이겨내라. 그리고 삶에서 넘어지지 마라. 이게 성찬의 의미예요. 일종의 언약식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언약식이 아니더라도 이미 우리는 주님과 하나로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식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결혼식이 아니더라도 부부가 되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결혼식으로 확인하는 거잖아요. 주님과 나도 마찬가지. 이미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을 통해 그 하나됨을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그 사실이 온 마음으로, 온 영으로 느껴지는 복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성찬에 담긴 또 하나의 중요한 영적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하십니다. 권능을 받으라. 한 번 더요. 권능을 받으라.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받습니다. 더 정확히는 내 안에 이미 권능의 영이신 성령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영이 함께 하고 있어. 나에게 이미 성령의 권능이 주어졌다. 이 사실을 우리는 성찬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권능의 의미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율법의 조항 중에 하나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가끔 성도님들이 이 구절을 엄청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왜 하셨을까요? 어떤 명령인지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 2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여기까지요. 하나님이 율법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짐승의 고기를 먹을 때에 고기만 먹어라. 절대로 뭐는 먹지 마라? 피는 먹지 마라. 그리고 심지어 이 피를 먹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 파란 글씨만 시작.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같이 먹으면 너를 내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12절은 또 뭐라 그래요? 그래서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라.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선짓국 먹어도 됩니까? 순댓국 먹어도 됩니까? 전 순댓국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 분들 계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거 다른 것도 아니고 율법에서요. 그리고 오늘날은 먹어도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그 중요한 율법에서 이 조항을 왜 넣으셨을까요? 왜 짐승의 고기를 먹을 때 피는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레위기 1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파란 것이 시작.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우리 성경이 좀 복잡하게 써놨어요. 다른 말 아니에요. 그냥 피와 생명은 하나다, 그 뜻이에요. 따라 하십니다. 피와 생명은 하나다. 피와 생명은 하나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이 말씀 주셨는데, 피와 생명은 하나다라는 건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이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너희는 이렇게 생각하지, 피와 생명은 하나라고. 그러니까 절대로 피를 먹어서는 안 돼. 더 복잡해지셨나요? 피와 생명은 하나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과연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저희 처갓집이 전라북도 진안입니다. 정말 시골이었어요. 처음 가는데 막 그런 시골이 없더라고요. 강원도 두메산골 거의 막상막하예요. 근데 저희 동서가 있는데, 저희 동서가 결혼한다고, 저는 다행히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처갓집에 이제 처음으로 인사를 간 거예요. 사윗감이 왔으니까 뭐 시골 동네 뻔하잖아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장인어른 그런 거 좋아하시거든요.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마당에 남자들이 삥 둘러섰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인어른께서 그 가운데서 뭐 하시냐면 흑염소를 끌어다가 동네 사람들 보는 앞에서 흑염소를 잡는 거예요. 그냥 잡는 게 아니고 목을 딱 따더니만, 죄송해요, 컵, 그 사이다 컵 있죠. 옛날 유리 사이다 컵. 거기다가 그 흑염소 피를 받는 거야. 딱 봤더니만은 사위 나와. 그 먹으라고. 이야, 저희 동서도 도시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먹어요? 지금 그런데 안 먹을 수가 있나? 동네 사람들, 남자들 다 삥 둘러서 있는데, 장인어른 체면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폴컥폴컥 마신 거면 두 눈 딱 감고, 그리고 바로 뛰어가서 다 토했대요. 얼마나 역겨운지. 자, 왜 먹으라고 했을까요? 흑염소 피. 새신랑이니까, 이 피에 정력에 좋은 게 들어있으니까 먹으라고 호의를 베푼 거예요. 자,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짐승의 피에 힘이 있다고 믿어요. 피를 마시면 정력이 좋아지고, 피를 마시면 뭐 혈기가 돈다고 그렇게 믿어요. 고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 율법이 전해질 때에 4,000년, 5,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짐승의 피는 곧 생명과 같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피에는 그 대상자의 영혼과 능력이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의 피에, 유호승의 피에는 유호승의 영혼과 유호승의 능력이 들어있다고 생각했어요. 더 쉽게 표현할까요? 사자의 피에는 사자의 영과 사자의 권능이 들어있다고 생각했어요. 곰에게는, 곰의 피에는 곰의 영과 곰의 권능이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고대 사람들 사냥해야 먹고 살아요. 수없이 부족들 간에 전쟁이 벌어져요.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힘을 어디서 얻어요? 짐승에게서 얻는 겁니다. 나에게 사자의 용맹함이 필요하고, 나에게 사자의 그 힘이 필요하다. 그럼 마을 전사들이 함께 가서 사자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의 힘을 조금이라도 얻기 위해 피를 나눠서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임한다고 믿었어요? 사자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사자의 권능이 내게 임해서 내가 강력한 힘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나셨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짐승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다시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힘센 대상, 내가 더 사냥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부족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사자의 영을 받아야 돼. 우리가 사자의 권능을 받아야 돼. 그리고 짐승의 피를 나눠 마시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짐승의 영을 받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마시는 거야. 이 어리석은 인생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특별히 구별하셔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니 절대로 짐승의 피를 마시지 말아라. 뭐 하라는 거예요? 짐승의 영을 구하지 마라. 짐승의 능력을 구하지 마라. 너는 내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오직 너는 무엇을 구해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구해라. 할렐루야. 자유함을 드릴게요. 선지국 마음껏 드세요. 우리는 맛으로 먹는 거잖아요. 그 돼지의 영을 받기 위해서 드시는 분 안 계시지요? 돼지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드시는 분 안 계시지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은 안 그랬어요. 짐승의 영을 받기 위해서, 짐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그들의 피를 마신 거예요. 하지 마라. 절대로 짐승의 피를 마셔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셨어요? 너희는 이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짐승의 영을 구하지 말고, 짐승의 권능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여, 너희는 이 성찬을 통해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러면 너희는 확인하게 될 것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게 되었구나. 또 하나 확인하게 될 것이다.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졌구나. 이 사실을 무엇으로 확인해라? 성찬으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당신이, 맞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지, 내가 죄인이었지 라는 사실만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찬을 통해서 무엇을 기념하라고요? 첫째, 주님과 내가 피의 언약을 맺었다.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다. 이제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떠나지 않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시며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성찬 예식을 통해 네가 예수의 피를 먹을 때에 네 안에 무엇이 부어졌음이 믿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졌음이 믿어질 것이다. 그리고 네 안에 그분의 능력이 함께함이 믿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과 더불어서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그분의 권능이 나와 함께함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 모습이 아무리 초라할지라도, 주님 앞에 부끄러울지라도, 우리는 성찬을 딱 마치면 당당하게 주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옵나니 당신의 권능을 내 삶에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죄와 싸워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죄를 이길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너무나 삶이 피폐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현장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나에게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 일터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피가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삶의 현장이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병들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몸이 힘듭니다. 주여, 당신의 권능으로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마신 자의 특권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아무 의미 없이, 오늘 또 성찬식이구나, 오늘은 일회용 키트로 한 해가 아니라, 주여, 감사하게도 내가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 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번 간구하옵나니, 주여, 이 피를 먹고 당신께 기도할 때에
내 삶에, 내 모든 주변 환경 가운데에 당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받아주실 것입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며 우리 성찬 받을 준비하겠습니다.